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문안을 살피러 전장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전장에 나와서 네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사울 왕을 만나고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이 각기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다윗이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17장의 나머지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형제들을 만납니다. 다윗이 전장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오죠.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을 전장에 보내면서
먹을 거를 싸서 들려 보냅니다. 하나는 볶은 곡식이고 하나는 떡 10덩이고 하나는 치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데 세 종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세 가지로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취하여 먹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볶은 곡식은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과 같은 거잖아요. 곡식을 볶아서 휴대해서 도시락처럼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든 또 어떤 형편에서든 뭐 들에서든 뭐 일하다가 뭐 여행하다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볶은 곡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가볍게 쉽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회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뭐 여행을 할 때 장을 볼 때 운전을 할 때 뭐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휴대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언제든지 모든 상황에서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먹겠죠? 아니면 우리가 가정에서 책상에 앉아서만 말씀을 먹겠죠? 그죠? 그래 거기에서만 말씀을 먹고 거기에서만 말씀을 꺼낼 수 있지. 그 외의 곳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휴대하지 않으니 그 외의 그 밖의 삶에서는 우리가 말씀이 휴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서 내가 말씀을 교회에 두고 왔어. 내가 말씀을 내가 집에 두고 왔어. 그러니까 일터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뭐 여행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직장은 주요 무대이지만 그 밖에 뭐 주요 무대가 아닌 곳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지 못하죠. 왜? 내가 꺼내서 먹을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아주 간편하게 말씀을 꺼내서 먹을 수 있을 항상 말씀을 휴대하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그냥 교회에만 말씀을 두고 집에서만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좀 연약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안에 주식이 있어야겠죠? 교회에서 여러분 주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식을 먹는데 그 말씀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식탁에 앉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말씀의 식탁에 앉으러 온 거지. 그죠? 오늘 우리가 맛있게 차려진 육신의 음식을 먹으려고 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제공되는 양식, 그것이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카페에서 제공되는 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제공되는 그런 어떤 정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의 음식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거 먹으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합니다. 식탁에 차려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교제의 식탁을 나누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사랑하고 또 그리웠던 사람들과 우리는 친척들은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잖아요. 심지어 떨어진 형제들과도 1년에 한두 번 보기 힘든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일주일마다 이렇게 자주 보니 사실 가족보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어서 정으로 따지면 더 많은 정이 든 사람들이니
우리가 한 주간 그립고 만나면 반갑고 또 이런저런 우리가 속사정 우리의 속 얘기들을 가족한테 얘기하기보다는 교우들에게 더 많은 얘기를 하니까 가족 이상의 관계여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얼굴 보고 이런저런 담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힘이 되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잘해주신 말씀의 식탁에서 주식을 먹고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의 간식이, 교회 와서 말씀이 여러분의 간식이 되면 안 돼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배부르니까 잔뜩 먹고 와서 배부르니까 세상으로 배부른 자들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자 하는 그 입맛이 없어요. 세상에 뭐 계속 그 입맛 다 버려가지고 입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주식으로 드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떡입니다. 떡 10덩이 풍성한 말씀이죠. 배불리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배불리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교회 차려진 음식도 또 맛있게 먹고 성도들하고도 차도 맛있게 마시고 그들과 또 담소를 나누는 또 정이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또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이 여러분 주식 먹고 가야지. 그거 없이 다른 거 잔뜩 먹고 가면 뭔가 배는 부른데 우리의 영혼은 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 여러분 배불리 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식도 배불리 먹고 또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간식도 챙겨 다니고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치즈처럼 오랜 시간 숙성되고 발효된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오랫동안 숙성돼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발효가 돼서 이 치즈강 우유 막 이렇게 오랫동안 발효시켜서 우유가 엉키고 그거를 압착시켜서 뭐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이 치즈를 만드는 과정인 것처럼 말씀도 오랫동안 우리 안에서 엉키고 압착되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발효되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그저 한 번 듣고 한 번 이해하고 한 번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오랫동안 숙성돼서 나만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 집집마다 오래 숙성된 김치의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제공되었으나 우리가 그 말씀을 오랫동안 숙성하고 즉 묵상하여 나만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말씀을 더 강하게 취하여 자, 치즈 10덩이를 누구에게 주죠?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그 천부장에게 주잖아요. 우리가 숙성된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천부장이 되는 거예요. 천부장에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1000명의 병사를 지도하고 1000명의 병사들을 이끄는 천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단지 그냥 여러분이 한 번 듣고 덮어놓고 잊어버리고 와서 또 듣고 이거 옛날에 들었던 건데 잊어버렸네 또 듣고 그리고 또 잊어버렸다가 와서 또 듣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군사가 되기 어려워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오랫동안 묵상되고 숙성돼야 그래서 그 말씀이 치즈처럼 돼야 여러분들이 적어도 천부장의 능력을 가진 그런 말씀의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먹지 못할 때, 이렇게 되지 못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어떤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냐, 어떤 삶이 나오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를 대하거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하니까 그런 언어들이 나오거나, 그런 삶의 태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전쟁에서 일단 두려워합니다. 자, 두려워하죠. 예, 도망하여.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죠. 두려워서 도망하는 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서워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싸우는 삶, 그 싸우는 삶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여러분 중반에 보면 이렇게 그를 죽이는 사람은 세 가지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왕이 많은 재물로 부유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에 승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목적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많은 재물로 부유해지는 거.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이 높아지는 거. 세 번째, 우리가 할 모든 의무와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재물이 많아서 부유하게 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복 받아서 내 인생이 고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지위가 높아지고 내 신분이 높아지는 거죠. 내 신분이 달라지는 게 목표예요. 세상에서 신분이 달라지고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아지는 게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목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들인데 거기에서 안 하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다윗이 만난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와, 그래요? 골리앗 넘어뜨리면 내가 부자가 돼요? 왕이 나에게 많은 재물을 든대요? 와, 내가 왕의 사위가 된대요? 와, 나로 하여금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준대요? 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의 대답은 이거에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하여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거죠. 똑같이 전쟁에 나가서 인생은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을 하는 목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전쟁판에 뛰어들어서 전쟁을 하는데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래도 두려워도 도망갈 수는 없지. 내가 싸워야지 하면서 열심히 도전하며 싸우는데 이 싸우는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거고 신분이 높아지는 거고 모든 삶의 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아니잖아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요.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 내가 인생에서 싸우는 목적, 오늘도 고분분투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목적, 더 많은 돈을 버는 거. 이 땅에서의 내 신분이 높아져 가는 거. 내 직업이 더 좋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더 올라가고
예? 그리고 모든 삶에 주어진 질매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온전하게 취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만나느냐.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신분을 높여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심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 주시는 분. 이것도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대우하느냐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죠.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당신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나의 신분을 높여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면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 그 하나님은 내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나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서기 위하여 오늘 내가 이렇게 분투하며 치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수준이죠. 이 말씀을 그렇게 먹을 때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만나는데 형 엘리압이 다짜고짜 다윗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로 얘기하죠.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그리스도는 내게 어떤 분이냐? 목자이신 그리스도로만 보는 거죠. 맞죠? 그리스도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만 이해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거보다 더 풍성하시고 더 크신 분이고 여러분 더 우주적인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니까 누구에게 맡겼느냐? 왜 하나님 나 안 먹여요? 하나님 왜 나 안 입혀요? 하나님 왜 나 안 돌봐줘요? 하나님 왜 나 안 지켜줘요? 하나님 왜 날 안 인도해줘요? 우리는 그것만 하나님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주님 먹여주세요. 하나님 입혀주세요. 하나님 나 돌보아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만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분 이 엘리압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나를 먹이고 입히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우리들을 보는데 부모를 볼 때마다 너 부모님은 이게 시험 나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야? 쓰면 자반지에 우리 부모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공부 가르쳐 주시는 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우리가 여러분 애들 그 양육하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우리가 그게 할 일이 전부인가요? 그럼 내가 부모가 그럼 그 할 일 다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 먹히고 내가 너 입히고 내가 너 재우고 내가 너 공부시키고 그럼 내가 할 일 다 했지. 이게 다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잘 사육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좀 보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육하는 사육사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를 우리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자녀가 나를 볼 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육해주는 딱 먹이기만 하면 되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건 맞아요. 목자이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목자로만 오신 게 아닌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잘 돌보지 않는다 생각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네. 구경꾼으로 보는 거예요. 너 전장에 왜 구경하러 왔어? 뭐 구경거리가 있다고.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데 하나님 구경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대답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러분, 이게 맡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버렸다, 내팽개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때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먹이시니 오늘 우리를 돌보시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나를 먹이고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마치 나를 내팽개친 것 같은 친 것 같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치 구경만 하고 계신 것 같은 오늘 이 형 엘리야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지금 내팽개쳐서 나를 방치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운데 나를 좀 막 구경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방관자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어찌 이유가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이 대답이에요. 다윗이. 대답이 아주 명료합니다. 명료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여러 말을 하는데요. 형제들에게는요. 말을 아껴요. 백성들에게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또 물어보잖아요. 보세요. 30절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또 물어보는 거예요. 백성들하고도 얘기도 많이 해요. 뒤에 가면 여러분 사울 왕하고도 또 대화를 많이 해요. 골리앗하고는 대화를 더 많이 해요. 근데 형제들하고는요. 별말을 안 해요. 내가 뭘 했다 그래요. 왜 이유가 없겠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돌아가 버립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나를 더 이상 돌보지는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내 인생을 구경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버지신데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힘이 없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피곤하셔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오늘 아버지신데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전쟁에서 열심히 골리앗이 40일간 조석으로 호령하며 모욕하는 그 중에 보세요.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죠? 양을 치고 있어요. 양을 칠 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의 순서가 다윗이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칠 때에 그 사람이 나와서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나를 위해 싸워줄 자가 없고 나에게 도움을 자가 없어서 두려운 그때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이 양을 치고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사실은 그분은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다윗이 전장으로 찾아오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온 게 양식을 가지고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양식만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골리앗과 싸워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고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버려진 것처럼 더 이상 돌봄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답은 한마디예요. 왜 이유가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은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시는 분으로만 나를 만나지 않아요. 더 위대하고 더 우주적인 일들을 위하여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잠시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 것 중단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더 큰 일들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내게 오고 계시다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은 나를 내 인생을 방관자로 구경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오늘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의 대답이 오늘 우리의 대답이어야 돼요. 다윗의 대답이 동시에 우리의 대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신분이 더 높아지는 것이 내가 모든 삶의 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생명과 실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 인생 안에서 멀리 계신 것 같고 더 이상 나를 돌보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책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복권곡식으로 열덩이의 떡으로 열덩이의 치주로 소유하겐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